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의 사역이 양자의 영의 사역에 선행하는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첫 관문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절망을 모르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얽혀서 자신의 신앙이 대단히 혼동되는 신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를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의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신자들에게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이 강하게 드러난 자가 있고 어떤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약한 신자들이 있다 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 얻는 신자들에게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서의 사역이 모두에게 있고 필수적이라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그 사역이 조금은 희미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의 사역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그러면 신자된 우리 쪽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커서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그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시작한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된 경우와 처음부터 신자의 가정에서 큰 경우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확신 문제 쪽에서 보면 믿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믿게 되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의 사건으로서 그의 회심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의 간증을 하는 이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커오고 교회 안에서 컸던 이들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라는 기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경우도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구원 확신 문제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CCC라든가 내비게이터 같은 이런 선교 단체들이 한국 교회에 이 구원 확신에 관한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도 많이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커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극적인 회심이 있고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될 때 그들이 그 구원의 확신이 극적이고 기억될 만한 사건으로 남는 이유는 그 전에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이 되고 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는 순간에 신자 아니었던 때와 이제 신자가 되는 그 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들의 구원 확신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할 만한 것으로 분명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커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그 전과 그 후, 믿지 않았었던 때와 믿었었던 때의 선이 불분명하고 어느 날, 어느 시라는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는 예가 더욱 많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에 죄인이었던 생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들은 그 전에 믿지 않고 죄진 상황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이 분명치 않다라는 식의 설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 생기느냐 하면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자기의 구원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회심이 좀 더 극적인 회심이기를 원해서 자기도 한번 좀 더 큰 죄를 짓고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까지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소원들을 여러 번 가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의 사역은 그 무소하는 종의 영으로서의 지적하는 내용들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현실을 직시케 하는 지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 이 무소하는 종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등장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7장 24절식으로 얘기하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과 인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많이 졌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회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와 죄인 된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몹쓸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영원한 우리의 처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감이요 비참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과 오해되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현실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가 이 죄를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큰 사람들은 그 회심에 있어서 불신 가정에서 컸던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경험이 없다라는 식의 견해가 등장을 하고 심지어 신자들에게까지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큰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세상에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많은 죄를 진 사람보다도 더 깊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 심령이 가난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비탄에 쌓인 절망의 부르짖음이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가정에서 컸던 자들은 그의 회심이 극적이지도 않고 분명히 하지도 않은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믿는 가정에서 큰 이들은 불신 가정에서 큰 이들보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는 죄를 좀 덜 짓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부흥회를 하게 된다든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이 유명 인사들을 불러다가 회심에 대한 간증을 듣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예인들이 자주 불려다니곤 하는데, 그들의 간증에 있어서 제일 큰 약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바로 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얼마나 여자 관계가 문란했는가, 얼마나 사람 보기를 우습게 알고 주먹을 휘둘렀는가, 어떻게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뺏었는가, 이런 얘기들을 나열하는 것이 죄에 대한 무슨 고백이요, 회심의 모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그 모든 걸 쏟아놓고 죄인 된 것을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함으로써 그들이 악당이었는데 어느 날 대오각성하고, 그리고 회심한 인간 승리의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건 간증이 아니요, 이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이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거예요.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나는 죄진 적도 없고, 나는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의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깨달았다. 내 속 깊은 것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았다. 내가 행위로는 죄를 진 적이 없지만 언제나 죄의 본심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척하고 살았지만 내 속이 썩어 있는지 몰랐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셨고, 내가 눈먼 자요, 흑암 아래 있는 자요, 진흙구덩이 속에 있는 자임을 알게 됐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게 되었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꼬라지를 깨닫게 한 것을 깨우쳤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된 나를 찾아오시고 내 현실을 직시케 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 손에 맡겨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나를 붙잡으셨다를 강조하는 것이 간증이요, 회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가 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소상히 살펴봅시다. 이 내용의 오해가 오늘 우리가 따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오해의 한 이유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아마 오해가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처음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앞에 나왔고 그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더 많은 감사와 사랑을 바쳤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오늘 47절까지 본 이 내용은 비교가 그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이 죄인인 여자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은 입장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이르기 전에 자기가 다 의인인 줄 알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둘을 비교할 때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붓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이 자기 죄를 예수님 외에는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그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 외에는 씻어줄 자가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러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점심 초대한 것으로 식사하자고 부른 것으로 그것으로 이미 자기가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대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선생으로는 대접을 해도 그는 자기 죄를 위하여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못 오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회심이 더 필요한 자는 이 여인 이상으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고 산 자이지만 그가 제대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는다면 이 여인보다 더 놀랍게 회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역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깨닫는 이 경악스러운 인식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놀라운 깨우침입니다. 이것 없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 경우를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신자가 됐느냐는 저에게는 불분명합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었던 자들이 신자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신자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신자가 된다고 해서 언제나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어느 때부턴가 신앙에 대한 권유를 받고 자기 안에 중생한 영혼의 감각을 느끼다가 어느 날 보니까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날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언제 태어났느냐를 아는 것은 대단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원 확신을 받았다 해서 어느 날 어느 시를 되는 것은 그날 본인이 자신이 신자인 것을 확인한 날이지 그날 거듭난 날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두 날을 겹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태어난 나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쳐 준 거죠. 자기가 어느 날 태어났는지 자기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놀림이 많았죠. 부모님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울고불고 보따리 쌌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 농담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자기의 태어난 날을,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만큼 철이 들어서 보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있고 부모님이 날 낳으셨고 어느 날 낳냐고 물어보니까 언제 낳대요? 아무 날 아무 시에 낳았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바로 확인해야 되는 초점을 놓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 속에서 성령님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가 그 전에 누구였는가를 확인시킵니다. 우린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주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보내신 성령께서 그 자녀 되게 하는 과정으로서 사역하시는 무소하는 종의 사역으로서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내가 선택으로 결정하여 나의 나된 운명을 내가 스스로 작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왜 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왜 주죠? 먼저 유아 세례를 언제 주는가 보십시오. 유아 세례는 언제나 그 어린 아이가 자기 결정과 자기 의식이 있기 전에만 줍니다. 그래서 2살 미만에만 줍니다. 아직 자기 의식도 없고 자의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행할 능력과 지적 능력이 없을 때 준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결정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계획하고 죄를 행하기 전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가 거듭나야 하며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속사역이 그 어린 생명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 어린이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이기 이전에, 선택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며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인인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과 생명과 영에 속한 문제에서 자신의 죄인된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얼마나 사기꾼이었느냐,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그것에 따른 결과였고 열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혔는가가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사역은 우리 신자들을 신자 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로 밀고 가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지속적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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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뵙자 그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인식합니다. 깊은 신앙으로 갈수록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은 능력이 충만해지더라가 아니라 이 생명과 빛으로 가까워진 결과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더러운가를 인식한 회개였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초점은 다 어디입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경건이어야 됩니다. 그 경건으로 가는 것은 언제나 이 회심의 마음과 연결되는 자세입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수록 부족함이 인식되는 우리의 모습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하는 문제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하나는 기본적인 문제고 하나는 구원 얻은 다음의 문제입니다만 둘 다 무엇으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확인되는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부터 봅시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불안하다면 여러분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지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라는 수준과 나의 조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구원을 줬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아무리 해도 미흡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를 돌리고 아무리 열심을 갖다 바쳐도 그래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도 그렇고 구원 얻은 신자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나중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 정도로 해서 되겠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래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사역을 더욱 크게 하여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더 크게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모든 것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모든 복으로 함께 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사랑을 다 못다 베푸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으로서의 성령님의 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틀리고 시작해서도 틀리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사역의 적극적인 면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내 수준과 조건의 싸움이 아니오. 그래서 내가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대로 다시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시작도 그렇게 했고 신앙의 노정도 그래야 되고 결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얻은 구원이 실제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푼 그 사랑과 구원과 받은 은혜로는 자랑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다 차지 못한 마음이 주를 향한 내 사랑과 열심의 측면에서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확신하고 자신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구원의 그 크기와 높이와 깊이는 너무나 큰 것이라서 다른 것이 거기 끼어들 수 없도록 자랑하고 확신하고 만족하고 넘쳐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자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떻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을 거쳐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과 자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의 구원, 신자된 특권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를 사랑하는 이 복된 신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며 감사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 열심에 늘 갈급하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 바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신자된 우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부족함이 없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아직도 주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그 생명과 빛을 던지는 복된 신자의 삶을 우리가 다 책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